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부터입니다. 로마서 14장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실은 19절부터인데요. 여러분 도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4절부터 읽습니다. 참 성경은 참 특별한 책이죠. 성령님께서 세 가지 신음을 다루시는 것이에요.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로마서 8장. 죄송합니다. 8장.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을 앞세우죠. 저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했어.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과는 정반대죠.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나니 이는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라.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해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했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좀 어렵죠?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예배를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또 이 예배를 연락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봉독한 말씀을 제가 강론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무지한 걸 아시오니 주님 영으로 충만케 하시었소. 주님 지혜와 주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대변하게 해주십시오. 정확하고 무오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성도님들이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받게 해주시니 생명의 양식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날 되게 해주시고 저희 성도님들도 미진한 부분들이 생애에 있다면 주님과 오늘 해결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차가 비포장 도로를 달리려면 이제 도로가 첫째 괴롭겠죠. 도로 막 울퉁불퉁 해가지고 도로가 괴롭습니다. 또 차도 괴롭겠죠. 또 운전자도 괴로울 것입니다. 저도 지금부터는 오래된 일입니다만 한 20년 전쯤 되는 일입니다만 우리 옛날 고향에 갈 때 그 비포장이에요. 하도 이게 돌이 많아가지고 하니까요.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는 그런 오일 탱크가 깨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참 어려웠는데 어떻게 그 여유분의 오일을 사가지고 갔었어요. 이상하죠? 주님이 해주셨는죠. 그래서 그게 수리소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지금 마찬가지예요. 비포장 도로를 가는데 도로도 괴롭고 차도 괴롭고 그 운전하는 사람도 괴롭고 그래서 신음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세 가지 신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참으로 대단하신 놀라우신 분이시죠. 이게 세 가지 신음을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창조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과 그 다음에는 성령님 자신이 신음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험한 세태를 살아나가려면 그 신음이 있는 거예요. 신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끙끙거리는 거죠. 고통스러워서요. 그것이 표현하기 직전까지 신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성경에 있는 용어는 그대로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신음하는 것인가? 고통을 참는 사람이 신음하는 것이다. 몸살을 앓는 사람도 신음하죠. 그렇죠? 육신에 어떤 아픔이 있고 또 상처를 입은 사람도 신음하죠. 수술 받은 사람도 신음하죠. 아기 낳으려고 하는 산모도 신음하죠. 산모는 나중에 아기 낳을 때 되면 신음만 하고는 안 되죠. 마구 소리 지르죠. 그 다음에 다른 마음 고통을 견디는 사람들 모두 신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은사주의자들은요, 지금 이 신음하는 것을 뭐라냐 하니까 신음하는 것을 방언이라는데, 신음은 방언이 아니라고. 무언가 소리를 터뜨려야지 방언이 되는 거지, 내가 끙끙 앓고 있는데 무슨 방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는 틀린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은 신음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가 하면 그 고통이 길지 않다는 것이에요. 또 그 고통이 설령 현 세대의 파고를 헤치고 나가는 데는 크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하고는 감히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점을 알고 하나님 섬겨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가 끝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 뿐이에요. 세상들은 이대로 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이대로 가지 않는다. 이대로 반드시 바뀐다. 그냥. 궁극적으로는 이 우주가 다 불타버린다. 이제. 우리가 사는 지구가 다 불타버린다. 이제. 사람들은 바뀌는 것을 무서워한다. 이제. 바뀌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는 것 뿐이라. 이제. 그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진리에 따라서 아는 사람들은 아니다 했어요. 그 사람들은 당초에 원치 않는 것뿐이다 했어요. 그렇게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바람이라 했어요. 바꾸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세상의 변천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바람대로만 되지 않는다 이거죠.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세상은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다 했어요. 예언은 성경의 예언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의 예언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거라.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려진 거라죠.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게 된 거라고. 이번에 우리 책 두 권 나오죠? 완벽한 성경은 없는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영 형제님이 번역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는 책하고 두 권 왔는데 위대한 책이다. 대한민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됐지만요. 유사일에 그런 책은 나와본 적이 없다 했죠. 그 책들이 나오면 또 사람들이 진리로 많이 눈뜰 거라고 하죠.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했어.
전쟁을 원하는 사람 무기 장사들만 전쟁을 원하겠지만 전쟁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나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어 왔다고 했어. 그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줬는가 하니까 인간들로 좀 혼미하게 살라는 사람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줬다. 쿠웨이트, 이라크이 쿠웨이트를 점령하니까 쿠웨이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GNP 높다고 자랑했다가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거라고 했어요. 산모가 아기를 베며 낳는 것 같이 이 세상은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했어.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준 거라 했어.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어가고 있다 했어.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확고하게 천명해 놓으신 거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을 모르고 하나님 민당해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했어.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더라 했어. 성경 자체를 이루려고 왔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것은 반드시 다른 말로 하자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무단히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기쁘다 구주오셨네 하라고 준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방언 하라고 이 책을 준 게 아니다 이거죠. 돈 벌어가지고 잘 살고 잘 살고 하나님 그냥 모른 체하라고 한 게 아니라 했죠. 반드시 이루려고 했다 했죠. 반드시 이루려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했죠.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짓말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큰일 난다 했죠. 성경에 곳곳에 이야기하셨다 했죠. 율법의 한 점이 없어지기보다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운 일이다. 이대로 예언이 성취 안 되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게 더 쉽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대만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가 시작된 이래로 이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냉정히 우리가 따져보면요, 우리는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그 고통의 하루가 줄어든 것 같다 이거죠. 우리가 하루를 그냥 예수님 안 오시고 하루를 지났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 오실 나라가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우리 하루가 더 가까워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견지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라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참 소망과 그 영광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들은 비교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에서 받는 고통을 우리는 잊는 것이다. 잊고 사는 거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사는 거 아니야. 우리 세상 사람들 비교해서 하면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다 이죠. 자식을 예서 기른 부모가요, 자식이 나중에 아주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해가지고 왔을 때 자기가 그 자식 기르면서 고생했던 모든 거 다 잊어먹었다. 내 자식이 이렇게 됐구나 했어. 그래서 이 세 가지 지금 이 신음은 저주받은 땅에서 한정된 기간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피치 못할 과정이라 했어요. 마치 형을 선고받은 죄수가 감옥소에서 하루가 지나가면 그 날짜가 하루 깎아지는 것과 같다 했어요. 또 마치 그 죄수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통도 마찬가지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첫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첫째는 창조가 신음을 하는 것이다. 창조가 신음을 하는 것. 여러분 말 듣기 좀 이상하죠? 창조가 신음한다는 것은. 18절에 보면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는 내가 여기 때문이라 했어. 피조물들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나니 이는 피조물이 혐오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고 오직 소망 가운데 그들을 굴복해 준 그분 때문이라 했어. 하나님께 창조를 마치시고 하셨던 말씀 무엇인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있다 했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했어. 저녁과 아침이더니 여섯째 날이더라 했어.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은 신음하는 창조가 되는 거라 했어. 아담의 죄로 인해서 고통과 죽음이 왔다 했어. 땅이 저주받았다 했어. 여자도 저주받고 남자도 저주받고 했어. 그래서 여자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만이 밥을 먹게 되었다 했어.
물론 어디서 도둑질에다가 은행에다 뭐 돈 신탁해놓고 신탁회사에서 해놓고 이자 따먹은 사람도 있지만요. 그것도 사실은 그 사람은 도둑질할 때 꽤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꽤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땅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것을 먹은 사람은 죽는다 이거죠. 거기서 나는 것을 먹으면 죽는다. 병 걸리고 죽는다 이거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그 아담이 얼마예요? 930살까지 살았대요. 셋이 912살까지 살았대요. 에노스가 905살까지 살고 마랄렐이 895세까지 살고 야렛이 962세까지 살았고 또 에녹은 365년 살다가 휴거됐다 했어요. 에녹 휴거됐다 했어요. 365세 살다 휴거됐다 했어요.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다 했어요. 그럼 뭘 말하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그 나이로 그 나이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천년왕국 그냥 그 누가 성경에 그냥 적어놓은 거 아니라 했어. 천년왕국. 천년왕국 그냥 사람이 무한정으로 살 것을 우선 천년으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영혼으로 가는 거라 했죠.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냐?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했죠. 예수님 오실 때도 하늘 군대와 같이 온다 했죠. 하늘에 10마리 있다 했죠. 어떻게 아는가?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안다 했죠. 사람이 구원받지 안 하고 죽으면 어떻게 하니까 지옥 간다 했죠. 어떻게 아는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다 했죠. 그럼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969세 이상 살 수 있으면 증명해 보인 거라 했어. 일정 기간의 조건이 형성되면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기적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죠. 지금은 어떤가 하니까 지금은 75세에서 대개 85세까지 간다. 저주받은 이 땅에서 나는 산물로 살게 되면 언젠가 그 정도 사는데 그것도 상당히 정신 차려야 된다. 아침 일찍 나서 운동도 해야 되고 헬스클럽도 가야 되고 등록도 해야 되고 뭐 있다 이제. 또 뭐 야채집도 내서 먹어야 되고 비타민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된다 이제. 각별한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그 나이도 못 산다. 내가 지금 군대 동기생 중에서요 죽은 사람이 그 나이만큼 못 살고 죽은 사람이 지금 열 몇 명이 된다고 그러죠. 벌써. 그뿐 아니에요. 간 나쁜 사람, 위장 나쁜 사람, 또 간암 걸린 사람, 위장암 걸린 사람, 다른 암 걸린 사람, 신경통, 관절염, 무슨 약장사 같죠? 당뇨병, 고혈압, 저혈압. 그래서 저주받은 땅 어떻게 하니까 저주받은 땅은 인간의 생명을 저촉하는 산물들을 내고 있는 것이죠. 농약 먹은 채소, 농약 먹은 과일, 또 사는 동안 계속되는 생존 경쟁이 있어요. 저 사람한테 안 속아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바울은 이 고통을 어떻게 비유했는가 하니까 이 해산하는 산모에 비유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 지금 산모는 현재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진통하고 있는 거라 했죠. 그거하고 똑같다 했어요. 괴로워 신음하고 때로는 울부짖다. 그러나 어떤가 하니까 그 분만이 곧 끝나게 되었다 했어요. 우리 고통은 곧 끝나게 되었다 했어요. 그 신음은 잠깐뿐이며 아이를 낳을 때까지 뿐이다 는 것이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산 사람은 이 생 75년에서 85년 기껏해야 그거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내가 생각해 가장 비참한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거 아닌데 종교는 가지고 있다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심지어 장로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나 그 사람 생각할 때는 이 세상 이거 75년에서 85년 사는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어느 한날 이 창조는 구원을 받게 되게 되는데 이 신음하는 창조는 영광의 창조로 바꿔진다. 왜 사람들이 모르는가 하니까 이 세상 어떤 책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대. 성경 외에는. 어떤 책에도 기록되지 않대. 물론 종교들은 전부 다 사후의 인생을 사후의 생명에 대해서 논하려고 종교가 생겼지만 우리는 전부 믿을 수 없는 것이야. 그것들이. 왜 믿을 수 없는가? 그것은 전부 다 인간들을 발상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했어.
그래서 어느 한날 이 창조는 구원받게 될 건다. 성도들은 오늘의 고통에 연연한 사람들이 아니다. 성도들은 내일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성경을 안 믿으면서 그리스도인 생생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여기 보면요,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했어. 바울만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했어. 이는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들과 앞으로 받아야 할 영광들과 다 비교가 안 된다 했어. 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면 많은 사람들을 감사로 인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다. 우리 성경에서 환난은 현재 우리가 거치는 고생을 말하는 것이고 환난은 우리가 7년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믿으면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한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영광스러운 해방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 좀 더 자세히 하나 보자면 이사야서 11장.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하고 성경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성경 믿는 사람은 성경에 나온 사실을 그대로 다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 안 믿는 사람들 있으나 마나다 했어요. 성경 아무리 잘 되면 뭐예요? 믿지 않은데. 11장 5절에 보면요. 6절에 보면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 아이들이 그들을 이끌리라 했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으리라 했어.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손에 굴을 넣으리라 했어.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것이 세상에 귀해지시고 충만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가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 보죠? 그대로 가서 어제도 뭐 하나 보니까는 상어가요. 바다 새를 갖다 그대로 알지 못한 새들 잡먹은다 이제. 이렇게 된다 이제. 지금은 저주받은 상태로 돼요. 창조와 모든 자연과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이렇게 된다 이제. 자연이 되살아난다 이제. 사람이 유씨가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아는 거였어요. 사람이 돈 많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출세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자기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유씨가 뭐 돈 많으면 뭐 하는 거예요? 75년 내지 85년이 인생의 전부라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은 그만이라 해야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해야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가 창조의 신음을 들었고 이제 우리는 두 번째는 성도의 신음을 본다 했죠. 23절에서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성도는 누군가 하니까 성도는 성령의 첫 열매를 경험한 사람.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다가올 하늘의 복들을 미리 맛본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광 앞으로 다가올 영광이 어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시고 여러분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우리는 어떻게 변모돼서 올라가고 7년 동안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작되고 예수님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모든 것은 이제는 다 구속을 받는 거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보통 사람이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사람은 아는 것이 보통 사람 모른다. 그런 게 어딨냐 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들 픽션이 있죠. 지어내서 쓴 글들이 있다 했죠. 굉장한 글들이 있다 했죠. 그거하고 성경하고를 같이 돼버린다 했죠. 어떤 사람들이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말살시켜버린 것이죠. 하늘의 복을 미리 맛본 사람들 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을 갈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사람들이었어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성경을 일깨워 줘가지고 그 사실을 믿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다 보내가지고 가나안의 열매를 그 정탐꾼들이 가져오게 해서 광야에서 맛본 거와 똑같다 했어요.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가져온 열매가 무엇이었어요? 포도하고 석류하고 무화과 세 개. 물론 영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다 그렇지. 석류하고 포도하고 그 다음엔 무화과 이렇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뭐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 판에서 만나면 먹고요. 만나면 계속 먹고요. 그죠?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을 때 여러분 얼마만큼 동경하시겠어요? 젖과 꿀이 땅. 거기는 막 물 그런 것은 비교도 안 된다. 이 봐라 이거 무화과에다가 석류에다가 포도 크기에다가 이렇게 해다가 한 포라 이랬어. 동경의 땅이라 했어요. 네,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동경의 땅이고 소망의 땅이고 매력의 땅이고 꿈의 땅이라 했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먹어본 사람. 우리도 안다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시면 우리 어떻게 데려가시고 안다 이제. 변형산에서 보았던 주님처럼 변형산에서 보았던 모세나 엘리야처럼 바꿔준다 이제. 그것은 성령의 첫 열매를 경험한 사람. 여러분들이. 성령의 첫 열매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이제. 아마 우리 여기 성이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아마가 아니라 상당히 축복받은 복받으신 분들이라 했어요. 왜? 세 가지 신음을 가지고 설교한 사람들 별로 없을 테니까 말이죠. 없을 거라 했죠. 성령의 첫 열매들을 써.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을 말한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성령을 거듭난 우리들을 했어요.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 가운데서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안 죽는 것을 말한다 했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께 살려준 사람도 다 나았다가 죽었지만 살았다가 다시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은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안 죽은 사람도 했어요. 그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다 했지. 우리도 다시 예수님 오시면 우리도 안 죽는다 했지. 안 죽고 올라간다 했지. 예수님은 안 죽었다 했지. 그 다음은 교회가 들림받고 난 뒤에 구원받은 첫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계시록 14장 4절에 있는 대로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런 그들의 동정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았느니라. 종류로 보자면 그렇게 한다 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이다. 여호와 증인들은 당신한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모른다 했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모른다 했지. 그 사람들이 거듭났더라면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했을 텐데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여호와 증인들로 딱지 달고 다닌 거예요. 또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뜻이라 그랬어요. 또 8장 19절에 피조물들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기다리고 있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올 천상의 존재들, 바로 우리들이라 했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 있는 천상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주님을 대면한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주님 대면한다 했어. 심판석에 서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간에 주님과 한번 계산 봐야 된다 했어. 내가 해놓은 모든 업적이 불로 타버리면 끝나버린 거고, 네. 가장 쉽게 끝나버린 건 무엇인가 하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했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으면 안 된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전부 끝났다 했죠. 세 가지로 나눠주죠. 세 가지라 했죠. 각 사람이 일한 것이 그때에 나타나게 될 것이니 그래요.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있다 했어요. 그다음에 나무나 짚이나 그릇석이나 있다 했죠.
지으면 각 사람이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다 했어.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 재미있는 말이다. 그 다음에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런 상을 받을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런 손해를 당하리라 해요.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하여 그렇게 되려 해요. 다 타버리고요. 다 타버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그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회개해 보니까 그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전단 뿌리고 구령하고 했죠? 여러분 전부 다 멸류관을 쌓은 거라고 했죠. 멸류관을 쌓은 거라 했죠. 현명한 사람들이었죠. 그 다음에는 성경의 멱살 우리가 깨달은 것은 주님과 대면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이라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며 통치한다는 사실. 단 이것이 지금 그 때가 경각에 달려있다는 것이 그렇게 멀리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그렇게 멀리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여기 보면요 23절에 보면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천년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 양자가 되는데 그것이 곧 뭐인가? 우리의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이다. 우리 혼은 구속받았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사니까 그랬죠. 우리 구원받은 혼은요 하나님의 성전과 같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려니까 내 몸이 아직 구속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룩되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 사실 자체는요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것이다. 우리 몸을 구속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양자가 됐다 그 말은요 성인으로서 됐다는 말이에요. 그냥 어린아이로 지금 입양시킨 거 아니랬어요. 우리가 지금 양자로서 됐다는 것은, 양자로 된 것은요 우리가 성인이 됐다는 그 말이다 했어요. 만일 그가 만물을, 아니에요, 만일이 아니고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여기가 아니다.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이 계신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33살 반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했어. 또 로마서 8장 24절에는 우리는 그 소망으로 구원을 받다 했어. 어떤 소망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보는 그 소망이라 했어. 개혁성경 거기에 틀리게 해버렸죠.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시니, 디도서 2장 13절이죠. 그래서 성도는 오늘 겪는 고통과 아픔으로 좌절되지 않는다 했어. 특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은 고통이라면 더더구나 그렇다 했어요. 이 고통과 슬픔은 잠깐뿐이며 끝나고 그 대신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SM2천을 한다 했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회복음을 전한다 했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교세나 확장하고 있는 거라 했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성도들을 오도하고 있는 거라, 동가조라고 한다 했어요. 골로새 3장 2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묘부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14절도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참으면,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어떤 사람 말하는 것을 아세요? 성경대로 안 믿으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이러한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죠.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요, 예수님도 그 사람 부인한다 이거예요. 몹시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모든 신앙 체계는 무너지고 마는 거라. 성경은요, 나는 하도 어제도 우리 그 세대주의에 대한 특집이 된다 해서 글을 쓰면서 나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세대주의를 부인하면요, 성경을 전혀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학교를 교회 하는 것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성경을 어떤 부분 하나 틀리잖아요? 이게 유기치기 때문에요, 전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서 다른 것은 전다,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성경은 유기체라고. 우리 한 군데가 삐끗하면 다른 데 다 삐끗하게. 왜? 이 가짜들은 말이죠, 뭐 가장 이상하냐면요, 똑바르고 명쾌하고 확실하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에다가 교리를 정립시킨 게 아니라요, 희미한 데도 한다고요. 근데 알 듯 모를 듯 한다 해놓는 거예요. 그 알 듯 모를 듯 한다 정립시켜놓으면요, 분명한 성경 구절 가지고 찾아서 대조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그렇게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 증인들, 이 개신교 목사들 앞에 가면요, 그 여호와 증인들이 몇 군데 이렇게 딱 하면요, 정신이 확 나가버린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한테 걸려드린 거예요, 그 유혹에. 그러니까 질질 끌려 다닌 거라고요. 그러나 성경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그걸 지적할 때, 가만히 있어요. 그 말은 그 말이 아니다, 그것이. 왜 다시 성경 구절을, 그 성경 구절 거기다 대고 있냐고. 3번만 해봐요. 말을 하나 못한다, 이제. 아니, 이제 보따리 싸는 거라, 이제. 가만히 있어. 내가 좀 해줄 말이 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희미한 데다 하냐, 이거죠. 믿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이죠. 거짓된 믿음에다 정립시킨 사람도 다 무너지는 거라, 했어요. 저는요, 제가 성경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상하다 생각한다. 나는 성경 어디를 펴서 봐도요, 그 성경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더라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지고 설교 올라가지 않나. 오늘 오후에도 내가 이 기도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처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시간 많이 갔으니까요. 3번째로 성령님이 신음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 25절에, 그러나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렸으나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신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있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성도들이 겪는 시련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죄가 인간에게 침투하신 걸 보고 울었다. 신음하시고 탄식하셨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8절은 병이나 죽음을 보고서 우셨다. 왜? 이건 이미 저주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니까 주님은 병을 계속해서 치유시켰다. 만나는 사람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셨다. 계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시크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계신다. 우리를 충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고통을 이기도록 힘주신다. 여러분들이 옛날 습관에서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같으면 주님께 의뢰해야 한다. 주님은 여러분 그 자체의 의지력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다. 성령님의 능력이 따로 있다.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시라는 거다. 어떤 사람은요, 거듭나가지고 30년 동안도 그 습관 못 버린 사람도 있다. 거듭나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 많다고. 그것이 아주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의존을 하면 그렇게 쉽게 끈다고 그래요. 또 세상을 이기라고 힘주신다 했어.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힘주신다 했어. 성경을 알라고 일깨워주신다 했어. 또 성령님은 우리의 침을 나누어 가지신다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소망에 대해서 끝까지 붙들라고 강권해 주시는 거라.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은 자에게는 모두들이 협력의 선을 이룬다 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세상에서 여러모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 또
29절에서는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심이라. 칼빈주의자들 앞에 것만 딱 살짝 이용해 먹는다 이죠. 그분에게는 완전한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했어. 우리가 잘되고 그 잘됨이 그분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라 했어. 또 그렇게 될 것이고요. 우리 올라 다 같이 33살 반의 남자로 바뀌어진다 했어. 여자들도 바뀌어진다 했어.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누군가는 안다 했어. 각자가. 그래서 올라가면 거기서 결혼하지 못한다 했어. 이 계획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것이다 했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처음 초서에서 살게 하시던 그분이다. 그때같이 만드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시다 나가서 우리가 아직 우주를 못 봤으니까 알지만 지금 올라오는 공해라든지 물이 나빠진 것이라든지 공기 나빠진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건강이 자꾸만 나빠진다. 육신적인 건강이 나빠진다. 그러나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을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아주 육체만 구속을 못 받은 것이지 혼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현대인은 이 속사람하고 겉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죠. 겉난 사람은 이미 영광을 받아버린 것과 같다 그랬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요.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겉난 사람은 이미 이 영광을 받아버린 사람, 이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버린 것과 같다 했죠. 또 이 영광의 계시가 주님을 기다리게 하고 있다 했죠. 이는 피조물이 혐오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오 오직 소망 가운데 거듭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라 했어.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오늘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했어. 이것은 저주받은 땅과 하나님의 저주에 생기는 고통일 뿐이라 했어. 그러나 이 고통은 잠깐이라. 잠시라는 것을 아시기에 크게 생각하지 않는지도 모르신다. 또 다가올 영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른다. 이 다가올 영광이 가깝다는 아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믿는 죄는 안 된다 했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이 위대한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 참 소망 속에 하루가 지나면 그날이 이제는 하루가 더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누가 우리를 보고 뭐라 하든지 그건 아무 관계도 없다 했어. 왜? 그 사람 말대로 되어가는 거 아니고 유엔이 계획 세운데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정부가 경제 5개년 계획 몇 차 계획을 세웠다 그대로 된 게 아니다. 21세기 한다면 대학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어진 게 아니다. 세상은 이대로 되어진다. 여기에 기록되어진 대로 되어진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망을 지니고 사는 참으로 그리스도로 집약되는 그러한 삶을 중심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졌던 소망이 형식적이었거든 그것이 내용 있는 실속 있는 그러한 진짜 소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혹시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저희 기도해 드립니다.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나는 구원받지 않았다. 계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내가 기도해 드립니다.